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옛날에 봤지만은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살짜리 라일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5가지의 감정, 기쁨과 슬픔과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 이 감정을 캐릭터로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5가지 감정들이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라일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일리가 이제 낯선 도시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라일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가급적이면 라일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이 슬픔이가 계속해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울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이가 울면은 기쁨이는 자꾸 그건 라일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막 구박을 하고 이 슬픔이를 가두어 버리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종류의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라일리가 하루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들이 구술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중요한 기억, 핵심 기억들은 성격 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 섬에 저장이 된 핵심 기억들, 그것이 이 라일리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라일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영화가 문득 제가 떠올랐는데 우리의 성격 섬에 저장되어 있는 핵심 기억들, 그것은 무엇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격 섬에 저장되어야 할 그 핵심 기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 또 성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작과 1절, 2절과 시편의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서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축복하다, 바라크라가 축복하다 하는데 그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송축하다라는 것은 예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내용이고 찬양하다는 것은 그 예배 중에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모두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숫자에 맞추어서 22절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20절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송축하라 모든 천군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송축하라는 요청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것이죠. 시편에는 보면은 이렇게 하는 시들이 더러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 시가 나오고,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명령을 해서라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감사는 우리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에서 배울 때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의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사실 위에 서 있고, 사실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은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받아들이는 것, 과거에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미래에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이 맨 뒤에 따라오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팩트, 사실이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감정이, 이렇게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사실에, 일에 그렇게 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도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그냥 배경색으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송축하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감사의 제목들, 이유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다라는 말이 자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스케일도 굉장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고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도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풍삼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며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는 새 힘과 활력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껏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가득 넣어 놓으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은행의 잔고가 막 넘치는 것처럼 가서 막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일 당했으면 근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에 그 잔고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나눠주고 막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의 중심에 있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지만은 사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감사이죠.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하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과 또 구원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자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인용한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춤추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렇게 다 멸하시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시인이 염두에 두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망아지도 넘고 온 우주에, 온 땅에 가득하지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면,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옮기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이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비교되는가. 진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에 비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그 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부족한 자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책임이고 또 아버지 부모의 딜레마이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해야 되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사건이지만은, 근데 그 만족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압축 파일이 풀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핵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당연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감사의 운물은 여러분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저도 요새 한 가지 걱정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도 하고 뭐 또 알람도 맞추고, 그래서 하여튼 이 기억과의 전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문제이겠으나,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심해지면은 치매가 오게 되죠.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 그렇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좋은 기억들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매 현상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해서 우리의 영성이, 뇌가 굳어지듯이 우리 영성이 굳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사실은 기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시인처럼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나에게 말하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그 사상가인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삶이 지겨워지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갑자기 서쪽에서 떠오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항상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새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말 환희에 찬 감사로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부를 텐데요. 여러분, 그 찬양의 원래 제목이 10,000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10,000가지나 된다. 만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양한다. 이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옛날의 노래로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부르던 노래를 또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새아침의 감격으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의 성격 섬에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핵심 기억으로 그렇게 저장되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